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중요한 부분이 있죠. 바로 기도. 우리가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기도 생활에서 승리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승리하게 됩니다. 반면에 기도 생활에서 실패한다면 모든 것이 또 실패하게 되는, 기도는 그만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잘 알아야 합니다. 알 뿐만 아니라 또 기도를 잘해야 되죠. 기도를 잘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고 계시구나 라는 그런 확신 가운데 걸어갈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와도, 나에게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기도는 성도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또 하나님과 교제를 맺는 그런 축복의 도구이고 또 통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를 의무감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의무라고 생각할 때는 항상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는 죄책감이 따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부담이 되어지고 위축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라는 거죠. 특권. 자, 기도가 의무인지 특권인지를 알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과 자녀를 비교를 해볼 텐데요. 종은 그 삶의 모든 것을 의무라는 측면에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인의 눈에 들도록 의무를 다하려고 하고, 또 혹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어떤 주인으로부터 꾸지람을 듣는 것 생각하고, 또 매를 맞을까봐 또 전전긍긍하죠. 그러나 자녀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는 모든 것을 특권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아들이니까, 딸이니까 부모에게 당당하게 권리를 행사하고 요구합니다. 우리 애들도 보면 어찌 그렇게 당당한지. 당당하게. 잘못을 해도 당당해. 어휴. 사실 아무런 권리도 없는데, 우리에게는 아무런 어떤 권리를 우리가 찾아서 누리는 것이 아니고, 자녀라는 권리와 이 신분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자녀라는 그 신분 때문에 하나님께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이와 같이 특권으로 여긴다면 기도에 대한 그 시각이 달라진다는 거죠. 새벽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의무를 새벽 기도를 해야 된다는 의무에서 내가 새벽 기도를 하는 특권을 누리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 나에게 복이 된다는 것이죠. 내가 대표 기도를 해야 한다는 의무에서 내가 대표 기도를 하는 특권을 누리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 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권은 행사하지 않으면 그만큼 그 사람에게 손해입니다. 그죠? 특권을 행사하라고 특권을 주셨는데 그 특권을 걷어차버리면 손해인 거죠. 반대로 특권을 행사하면 그 특권을 행사하는 것만큼 복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 때문에, 그 특권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께 당당하게 이렇게 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살아있는 인격적인 관계이죠. 인격적인 관계. 우리는 사람들끼리 관계를 맺고 살아가죠. 주로 대화를 나누고 자기의 뜻을 또 얘기하고 부탁을 또 하기도 하고 또 부탁을 들어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관계를 인격적인 관계라고 하죠.
마찬가지로 기도를 통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나아가는 그러한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 마음에 호소하는 일이고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일,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려고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입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마음입니다. 예. 세상 모든 민족이 회개하여 구원을 받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또한 우리가 문제 가운데 빠져서 힘들고 허우적거릴 때 살려달라고 기도하면 빨리 건져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 합니다. 육신의 자녀도 부모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기는커녕 자기 자신에게 사로잡혀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거죠.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생각, 자기 중심적인 생각, 모든 것이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물타를 쳐져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신앙생활 가운데 기도라는 이 측면에서도 너무 우리는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것 사로잡혀 있을 때가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 이런 모습 보실 때 안타까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데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제쳐놓고 그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해서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만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왜 하나님이 들으시고 행하시는 그런 응답이 되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마음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때로는 거절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가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요나의 기도를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어려움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그러한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다시스로 갑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역하려고 한다는 거죠. 요나가 하나님을 부인한 것은 아닙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를 생사의 기로에 서게 하는 큰 물고기 뱃속에 그렇게 들어가게 하는 고난을 겪게 하십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타죠.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뱃길에 하나님이 폭풍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그 폭풍을 통해서 여전히 요나를 뿌리치지 않고 요나를 잡아가는 그런 손길이죠. 폭풍까지도. 요나가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있는데 그 양심을 깨우는 성장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 폭풍이 누구의 죄 때문인가 하면서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당첨이 됩니다. 결국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고 큰 물고기가 요나를 덥석 삼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요나는 기도를 합니다. 생사의 기로에 서서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도인데요. 요나의 기도인데요. 이런 생사의 기로에서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누가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나가 다 기도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어려움과 문제가 생겨 절망의 상황이 오면 기도를 합니다. 이것이 또 하나님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라는 또 그러한 하나님의 사인인 것이죠. 요나도 오늘 본문에서 자기가 당한 고통과 문제를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3절에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5절 물이 나를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닷불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7절에 보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이것은 갑갑함과 그 물고기 뱃속에 얼마나 갑갑하겠어요. 답답했겠어요. 그죠? 고통스러움과 또 뭐 여러 가지 물고기의 그 뱃속에 온갖 오물이랑 뭐 그런 것들이 같이 막 뒤엉켜 있으니까 얼마나 깝깝했겠어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죠. 4절에 보면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여기서 주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어떤 회개의 어떤 의미로 하는 기도인 거죠. 절망 속에서 요나는 믿음과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나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셨던 니느웨 성의 구원 프로젝트를 이제 가동하십니다. 요나를 통해 니느웨 성에 40일이 지나면 멸망할 것이다 라는 외침을 이제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니느웨 성에 가서 이 40일 후에 니느웨 성이 멸망할 것이라는 이 외침을 듣고 요나가 기대했던 것은 그런 외침을 자신의 외침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그래서 니느웨 성이 멸망당하는 것을 기대했는데 놀랍게도 그 니느웨 성 안의 백성들이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심판이 두려워서 회개를 해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졌어요. 요나는 니느웨 성이 망할 것을 기대하고 그냥 외쳤는데 망하지 않으니까, 이 니느웨 성이 망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을 하는데요. 우리 요나서 4장 2절을 한번 찾아봐서 같이 읽어볼까요? 한 장만 거두면 될 것 같은데요. 요나서 4장 2절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끝이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너그러워서 죄인들이 회개하는 것을 용서해 주시는 것을 지금 탓하고 있는 것이에요. 니느웨 성은 자기가 생각할 때 요나가 생각할 때는 니느웨 성은 망해야 되는데 망하지 않고 살아있는 것을 보니까, 멸망당하지 않는 것을 보니까 이 요나의 속이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진정으로 요나가 하나님 마음을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오늘 4장 2절에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단 말이에요, 요나가. 그런데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머리로는 받아들였는데 마음까지 이게 가지 않는 거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요나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그런 회개 기도도
형식적인 기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요나서에 나타난 이 요나의 삶의 자세가 그랬습니다. 그의 그 중심이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머리로만 돌이켰지 이 마음으로, 중심으로 하나님께 완전히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죠. 여전히 자신이 고집부리고 있는 자신의 생각이 관철되기를 원하고 있는 그런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중심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서 확실하게 완전히 방향을 유턴이라고 하죠. 우리가 유턴은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방향을 완전히 전환해야 되는데 이렇게 비스듬히 좌회전하듯이 비스듬히 이렇게만 전환하는 그런 완전히 바뀌지 않는 모습,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여전한 옛 본성, 옛사람이 무너지고 내 속에 지금까지 세상적으로 해왔던 그런 모든 생각, 사고, 사상, 가치관 이런 것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으로 완전히 새롭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런 회개 기도가 당장에 닥친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나도 성경에 직접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오늘 본문 9절에서 보면 나의 서원 죽게 갖겠나이다라는 구절을 보면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회개 기도는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요나 4장에서 니느웨 성이 멸망당하지 않는 것을 보고 분노하는 이 요나를 볼 때 요나는 단순히 그 물고기 뱃속에서 살기 위한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회개 기도밖에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회개 기도가 이렇게 어려움에서 빠져나가기 위한 것에서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그런 결단의 자리까지 이렇게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 원하신 것은 니느웨 성이 구원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원한 것은 니느웨 성이 멸망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 뜻에 내가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 완전하게 유턴하는 진정한 회개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 바로 이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하시는 그러한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진정한 회개 기도,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에 우리 모두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